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세상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법화경에 부처님이 불타는 집에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 세상 열리는 거 보면은 진짜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그 젊은 애들이 밟혀 죽고,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지금 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미개인들도 이렇게 안 넣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을 밟아 죽였어요. 참 사람이 뭐 영물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미물만도 못해요. 저는 모르지만 텔레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오는 거 보면 개미들이 그 많은 숫자가 댕겨도 지네들끼리 밟아서 죽인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또 아프리카에 보면은 누들 그 소무새들 그 많은 놈들이 한데 모여서 가는데 지네들끼리 밟아서 죽였다는 얘기는 텔레비에 한 번도 지가 못 봤어요. 우리 인간은 뭐 만물의 영물이고 뭐보다 다 다른 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이 사람을 밟아 죽이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고 뭐 인도네시아고 뭐 전부 그러잖아요.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좀 나은 것 같지만 그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욕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태원에 간 사람들이 이번에 죽은 사람들 여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죽으러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좋아서 갔어요. 전부가 자기가 원해서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지 원하는 대로만 되면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태원에 가서 죽은 사람은 지 원하는 대로 가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지가 이태원 사건 난 거 보고 제 자신을 보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상황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언제 생기는 거느냐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뭐 밟아 죽어야만이 죽는 게 아니라 불 속을 들어갈 수도 있고 땅 속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올 수 있느냐. 지금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남이 밟혀 죽거나 마나
정치권에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천당 가겠다, 저는 지옥 가겠다, 극락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극락에 갈 수도 없고 천당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것도 종교가 뭐예요? 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가 필요한 거는 전부가 지금 다른 종교 전부 보세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종교를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태원에 간 사람이 밟혀 죽듯이 지금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시기로 불교도 잘못 얘기하는 시기로 종교를 믿으면은 그런 결과로 간다고 뻔한 것을 이태원에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갖거든요. 그래서 지가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그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금강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 배운 걸 보면은요. 색으로 나를 찾거나 부처님이 약이 새껴놓거나 이 음성구하면 시인은 행사도니 불능견 열애라. 열애를 본다는 것이 부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깨닫는다고 하면은 전부 삿된 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다른 선법문 온다는 데 가서 들어보십시오. 생각 이전짜리를 얘기해요. 생각 나오기 전짜리.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선사라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옛날 조사 스님들도 얘기를 했어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짜리 그것은 색으로 구하는 거나 음성으로 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를 가지고 기준을 찾는다면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나 조사 스님들이 생각 이전짜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태어나기 전 너의 자리는 뭐냐? 그 얘기 하잖아요. 엄필증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태어난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나기 이전짜리라고 생각하면은 벌써 현상계를 인정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근본자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불타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타는 집이 있으면은 불타는 집이 불타버리면 그만이에요. 불타는 집이 없는 데서 불이 타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불타는 집이 없다는 자체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냥 생각 이전짜리라는 것은 생각 자체가 없다. 이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색으로 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시인은 삿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삿된 행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도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삿된 행동이에요. 중생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삿된 행동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는다면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물을 하고 진언을 외고 화두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전부가 기도를 해요. 기도. 기도가 뭐예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는 그 자체도 전부 삿된 행동이에요.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불교에서도 염불을 해라, 진언을 외라, 화두를 가져라, 경을 외라 하니까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착 없는 행동, 생각 이전짜리의 행동이 참다운 길이라는 것을 지금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색으로 구하고 음성으로 구하고 부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않는 방법이 그럼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금강경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단연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그것이 아니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예요? 현실에 이것을 삿된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절대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금강경 공부를 그것 때문에 이 분이 27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지 않고 법을 제대로 구하라 하는 의미에서 27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485쪽을) 열어주십시오.
무단 무멸분, 단멸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그늘 딴자에다가 멸할 멸자거든요. 지금 부처님이 색으로 성으로 우리 나를 구하는 자는 삿된 행동을 하니까 단견에 빠지고 멸하는 경우에 빠져버려서 잘못된 경우로 갈까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삿된 행동을, 삿된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벌이야, 네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열에는 부족한 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하느냐. 네가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부족한 상을 지금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한 상이 뭐예요? 이 당시까지도 그렇고 부처님이 이 세에 나오셔서도 그렇고 30 이상과 80종을 가진 것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니까 중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중생과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30 이상과 80종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종교든지 자기네들이 모시는 그 절대 진리는 뭐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느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생각 자체가 생각이 틀려먹은 거예요. 왜 틀려먹었느냐? 이 자체가 세상에 여태까지 금강경에 공도를 설명을 하셨어요. 각마다 전부가 진짜 공돌이가 뭐냐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공돌이를 설명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왜 부처가 별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부처지. 진리가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게 진리지. 이렇게 생각하게, 잘못 생각하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족상이라는 게 뭐예요? 구족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형상으로 보잖아요. 32가지의 부처님의 좋은 모양, 몸뚱아리 모양을 32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구족상이라고, 그걸 구족했다고 해서 구족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32가지에 구족했다는 말은 참 육조 해능대사니까 이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안이비서천이 오관과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육군 아니에요. 5가지 안이비서신 5가지가 전부 하나하나가 눈으로 육바라밀을 하는 거다. 육바라밀이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예요. 이것도 사실 육바라밀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순간도 보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는 나다 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전부가 남에게 줘야 돼요. 보시라는 것은 자기 이외에, 나라는 거 이외에는 전부가 나 자신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 비라는 것이 보시예요. 남에게 대해 물건 주는 것이 보시가 아니라 마음 비는 것이 보시예요. 그건 보시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육바람이라고 그러지만은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 빈다는 게 뭐예요? 마음 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게는 뭐예요? 개 지키는 게 지게인데 우리는 고기 안 먹는다, 남은 사람을 안 준다, 도둑질 안 한다, 뭐 이런 것이 개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개가 아니라 실제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공돌이를 어긋나는 게 지게입니다. 개를 지키는 것은 공돌이대로 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게예요. 그리고 인욕이라는 게 뭐예요? 인욕이라는 것은 뭐를 자기 억울한 거를 참는 게 인욕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을 상태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공이에요. 그리고 정진이라는 것도 그 상태를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공돌이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정진이에요. 그냥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선정이 뭐예요? 마음에 고요해지는 것이 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요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다 너다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선정이에요. 그 여섯 번째 지혜는 뭐냐? 거기서 나오는 마음 작용이 지혜예요. 그게 육바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금강경에 나오는 공돌이를 가르쳐 준 것이 육바람이에요. 육조 해능대사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마음 자체를 전부 공돌이를 돌려라. 그러면 5에다가 6을 곱으면은 30이에요. 30에다가 나중에 정과하에 선정과 지혜가 나오는 것을 둘을 합쳐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30 이상의 뭐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청정행이 30 이상이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2가지의 청정행이 30 이상이라고 하면은 거기 상이 있어요? 상이라는 것은 무슨 형상이 있어야 돼. 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예요. 우리는 부처 하면은 32가지의 거룩한 모양과 80종호와 이런 것을 갖춘 것이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부처가 아니라 공돌이로 이루어진 것이 부처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족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32가지의 마음을 구족해야 구족상이 아니라 32가지의 청정행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구족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수월에게 묻기를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야, 내가 여태까지 야기새껴나거나 이 음성고하면 시인은 행사더니 불능견열애라고 얘기하니까 너 생각엔 부처님은 구족헌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잘못 생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보세요. 수벌이야, 내가 네가 만약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열애는 구족헌상을 쓰지 않는 고로 안욕따라 삼략삼벌을 얻었다. 안욕따라 삼략삼벌이라는 것도 이게 공돌이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얻었다 하느냐, 얻었다고 넌 생각하느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 수벌이야, 열애는 구족헌상을 쓰지 않는 용거로 안욕따라 삼략삼벌을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묻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봉선사가 법문하신 거를 들어보십시오. 규봉. 화엄경에 이르되 색신은 부처가 아니며, 색신이라는 것도 사실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부처가 아니요. 음성도 역시 그러하거니와. 이게 사실 색신을 얘기하고 음성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내는 모든 것은 다 부처가 아니다. 내가 만드는. 또한 이제 보세요. 그것이 그건 부처가 아닌데 어떻게 됐냐. 또한 색성을 떠나지 않고 부처의 신덕력을 본다고 한다. 이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색성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색성을 떠나지 않고, 부처가 아니면 그걸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지 않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본다. 부처님의 신통력을 우리는 뭐 숙명통이니 타심통이니 뭐 이런 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돌이는 색신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되나 생각해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공돌이를 봐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색신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색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색신을 떠나지 않고 세상을 본다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본다는 것도 색신을 본다는 얘기예요. 중도가 뭐냐 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셨고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긍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진리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또 내 기준으로 그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 틀려요. 거기에 기준을 해가지고만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규봉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이 소리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기 이전짜리 너는 뭐냐. 태어나기 이전짜리가 있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짜리를 알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이라는 자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 자리도 없고 태어난 이후의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삭신을 부정해도 틀리고 부정하면 틀리죠. 또 긍정해도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엄경의 말씀을 가지고 규봉선사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법사가 이르되, 승조법사 얘기입니다. 승조법사는 이 구마라집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천재고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황제가 너 스님 그만두고 나한테 와가지고 신하 노릇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게 28살인가 뭐 30몇 살 때를. 그 양반이 조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이렇다는 얘기. 조법사가 이르되 색성에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이 현상세계에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아니다라고 하고, 부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아니라고 말씀하셨느냐? 색상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색상을 치우치지 않고 신통력을 본다는 얘기. 색상이 아님도 아님으로, 그렇다고 색상이 치우치지 않았다고 해서 색상 아닌 것도 아니다. 아님으로 다시 옳다고 한다. 이게 색상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색상 아닌 것도 아니다고 한 거죠. 이거는 우리 중생들은 못 알아들어, 이 말이. 그래서 대운선사라는 분이 이르되, 만약 열애가 상이 부족한 것으로서 말하지 않으면 된, 부처님이 지금 부족한 상이 없어서 안욕따라 삼자삼비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수월에게 묻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으로서 말하지 않을 땐 단멸한 견이는 안 왔다고, 그냥 부족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멸에게 끊어진 견해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그것을 그치게 하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하셨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야, 네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열애는 부족한 상을 쓰지 않는 영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다 하느냐. 수보리야, 열애는 부족한 상을 쓰지 않는 영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요거가 지금 규봉선사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고서 두 번째에 가서는 뭐를 얘기를 해 주시냐면 상을 헐어버리는 허물에서 벗어나미는,
우리가 상을 벗어나라 하니까 상을 없애버리는 게 상인 줄 알아요.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이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린다.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공돌이에 맞게 마음을 쓰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화두를 갖는 것도 그거고, 염불 하는 것도 그거고, 경을 읽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금강경 보십시오. 수벌이야, 네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심을 바란 사람은 모든 법이 단멸을 했다고 말하는가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또 뭘 얘기를 하느냐면 깨친 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 단멸상, 완전히 끊어버린 거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서도 중도라는 게 상과 단, 항상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렸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렸고, 거기서 그 두 개를 틀린 속에서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만약에 단멸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틀렸다 하는 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법문을 하신 것을 보십시오. 규봉, 상을 헐어버린다는 건 무시한다는 겁니다. 상을 헐어버린 듯 탄면에 떨어지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 색상이잖아요, 상. 색상을 무시하는 것은 색상을 인정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색상이 없는데 무시할 마음이 있어요? 색상을 잘못 생각하는, 우리가 객관 세계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상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색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보세요. 색상을 헐어버린 즉 그냥 단면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면은 감의 허물이고, 단멸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없어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에 허물이고, 그렇잖아요. 단멸이 그렇지 않으면 단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단견은, 그럴단자 단견은 치운친 견해의 허물입니다. 그냥 단견은 어디에 치우쳤기 때문에 단견이에요. 그냥 중도는 치우친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 장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상의 일체하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 복상이라는 것은
복의 상이에요. 복 짓는 것도 상이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연으로 보면은 복 지을 필요도 없어요. 중생 자비로서 건져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끊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은 생각하십시오. 복이 어떤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남을 자비로 생각해 주는 것이 복이고, 남을 구제해 주는 게 복이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조 예능대사의 말씀에 의하면 32응상의 청정행을 닦는 것은 복 아닌 게 없어요. 복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복이 오는 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서 상을 만들어내니까 공돌이가 아니에요, 복이.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깨친 사람은 항상 자비행이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이 깨침의 영지를 보면은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안욕도나 삼약 삼무리심을 바란 사람은 법에 있어서 단멸상을 말하지 않느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깨침의 경우는 끊을 것도 없고 항상 온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은 전부 이 말씀이에요. 초창기에 부처님이 소승불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중생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면은 알아듣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시불교라고 그래요. 원시불교에 가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는 소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소승불교가 되는데 소승불교가 부처님 근본 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 스님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네, 내가 깨달았네 하고 싸움판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돼서 대승불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유, 대승불교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법문하시는 분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승불교 지금 금강경 번역도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이 뭐 틀렸다.
그래가지고 뭐 산스크리트도 가지고 뭐 해가지고 요새 산스크리트 요새 공부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다시 본문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그러고서 여기서 대승불교에도 알아듣지 모르니까 미얀마나 태국이나 가가지고 소승불교 공부를 하고 와서 그것이 뭐가 됐냐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은 선에 대해서 제대로 대승불교 오는 사람들도 대승불교의 진짜를 제대로 아느냐 이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냐 하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비워줄 수도 없고 남의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까 30 이상 청정행을 얘기하듯이 육바라밀을 행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깨침의 경지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단멸상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부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을 이제 하모득 동원사가 법문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상과 비상을 꾸짖은 것은 상이다, 비상이다. 우리는 상에 취했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이 아니다 하는 것도 틀렸어요. 왜 그러냐? 상이다 하는 것은 상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상이 아니다 하는 것도 이건 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비상, 아니다, 상이 아니다, 꼭 꾸짖는 것은, 그거 부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단멸상이라는 것은 얘기. 단과 상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니, 그 능거와 항상 존재한다는 거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니, 만약 부처님은 상이 없다고 말하면 벌써 이미 단멸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이 상이 없다 그러지,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상이 없다고 또, 상이 없다 하면 단멸에 떨어진 거예요. 왜 단멸에 떨어진 거냐? 상이 없으면 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규봉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규봉. 무착이 이르되 법의 단멸을 설하지 않는 것은 주한 바의 법과 같이 통달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에서 단멸이라는 것을 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한 바의 법, 깨달은 법입니다. 공돌이와 같이 통달하여, 거길 다 통달했기 때문에 모든 상사의 영상법,
모든 생사의 영사법이라는 게 뭐예요? 생사라는 것은 전부 그림자와 같다는 얘기. 영이라는 건 그림자고, 상이라는 모양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그림자, 꿈속과 같은 것을 끊지 않고 열반에 차지해요. 아니, 꿈속 같은 거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걸 끊지 않고 열반에 깨달음에 자제, 깨달음에 자제해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면, 이건 이것이 자체가 지금 이거 설명을 주방도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생사를 끊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사를 초월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월할 생사가 있어야죠. 사실 생사라는 것 자체는 전부 환상이에요. 환상이니까 끊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열반이고 붙여놓으면 그 생사를 자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자제가 되느냐 하면은 생사가 없는 거를 체득하면 자제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사를 인정하고 그거를 없애고 자제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요, 참 사람이 생각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천주교에서 어느 수녀가 죽었는데 지금 뭐 1000년인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시체가 안 썩는데요. 안 썩고 그것이 살아있는 얼굴하고 똑같대. 그게 대단한 것 같죠?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도 마찬가지죠. 아니, 장법사라고 대만에 있었죠. 그 양반 돌아갈 때 그때 타임지에도 나오고 그랬대요. 장법사가 돌아갈 때 앉아서 돌아가가지고 항아리에도 넣어놨어요. 항아리에 넣었다 4년 후에 열어보니까 그대로 몸뚱아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 가면 있대요. 장사라고. 장사가 그 양반 몸뚱아리를 금을 입혀서 모셨는 절이 장사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건 상이에요. 썩지 않아도 상이에요. 썩으면 뭐 상이고 썩지 않아도 상이냐. 그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썩지 않으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썩지 않으니까 뭐가 우리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종교를 보지 말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진리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세상은 이해 못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환상이에요. 깨닫는 것은 환상을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생을 이익게 한다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뭐 이익되게 하는 뭐가 단계짜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한결같이 그런 가운데서는 한결같이 적정한 것을 막기 위한 까닭으로 이것도 참 이것을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깨끗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적정한 것을 막기 위한 까닭이. 우리가 이게 참 우리 선방에서도 그렇잖아요. 좌선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몸뚱이가 없었는지 그냥 지나갔다. 이거는 전부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데 빠지면은 이건 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한 것을 막기 위한 까닭으로 그게 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열반에만 주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만 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열반이 뭐가 따로 있는 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소승불교 사람들이 여기서 몸뚱아리가 다 죽고 나서 알아하니 그러고서 완전 열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열반이에요? 이게 지금 소승불교는 지금도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위파사나다 뭐다 해가지고 관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법 자체는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지금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정사에 가가지고 거회 스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해인사에서 선빵 댕기고 하다가 몰라가지고 안 되니까 태국 가고 미얀마 가가지고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서 법구경 번역하고 책도 내고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그 양반이 나한테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그 사람이 볼 때 거짓말이지. 제가 거짓말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뻔했어요. 그냥 육조단경도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소승불교 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이에요. 소승불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멸 스님인가 봉암사 수자 스님 말씀이 불교에는 두 가지 불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승불교 불교하고 대승불교 불교하고. 그게 어떤 경우는 맞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불교 역사를 봐도 제대로 깨쳐서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몇 사람이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진리의 근본 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시고 그게 열반에 주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 부처님이 열반에 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에 주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개에 이르되 공덕의 원인과 저 수승한 과보를 잃지 않는다 하며 개에서 얘기하기를 공덕이 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덕의 원인에 대해서 그 과보, 수승한 과보를 잃지 않는다 하며 이건 남에게 자비행을 하고 자비행에서 얻어지는 공덕을 잃지 않아. 그거에서 잃는다,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잃지 않는다 하며 논에 이르되 비록 복덕에 의해서 참된 보리를 얻지는 못하나 복을 아무리 있어도 부처님 깨달음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비록 복덕을 위해서 참된 부처님 지혜를 얻지는 못하나 복덕과 과보를 잃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복 짓는 거, 또 복덕의 과보로 오는 것을 갖다가 무시하지도 않는다. 지혜 장엄과 공덕 장엄을 능히 선취하는 영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돌이는 지혜의 장엄이에요. 지혜가 완전한 거고 공덕이 장엄한 거예요. 공덕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지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도를 생각할까봐 이 말씀을 해주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은요,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이 현대과학에서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빅뱅 때 크게 펑 터졌대요.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생각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터질 당체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양반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실 답답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보세요. 로켓을 발사해 뭐 별별 걸 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주가 팽창한 건 틀림없고 이 세상 보니까 옛날에는 별자리라는 것이 뭐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변화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주가 생겼느냐? 우주 생긴 초창기는 뭐냐? 지금 와서 뭐 망원경을 지구에서 보니까 공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 공중에 망원경을 띄워서 지금 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우치 어렸을 때 달나라에 간다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달나라에 간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달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초창기 비율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지금 100억 년 전에 빛을 봐요. 그건 대단한 거죠. 100억 년 전에 빛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냐 이게. 100억 년 전 것이 지금 현대과학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팽창했다는 것은 맞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공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팽창하는. 시간이 시간도 변화되죠? 공간도 변화되죠? 지금, 뭐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주에는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주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4%밖에 안 된다는. 그 나머지 96%는 뭐냐? 보이지 않는 물체와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금강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면 별이 다 없어지고 깜깜해지고, 이 세상은 참 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생각해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 줘야 아느냐. 지금도 기껏해야 종교에서 사람 병 고쳐주고 운명을 알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대단한 거예요. 아무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게 치매 경지를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 윤회를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거냐? 업을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업을 벗어나는 거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는 업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지금 기껏 생각하는 돈 없는 놈이 돈 많이 생기면 가난해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해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아니, 그게 가난해서 벗어난 거예요? 가난해서 벗어나면 끝까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가난해서 벗어나. 가난해서 벗어났다고 해도 죽는 것을 벗어날 도리가 없고 이 세상에서 업을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다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또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면 어떻게 젊은 애들이 알게 만드느냐. 아니, 젊은 애들이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이 참다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이 대원에서 사람 깔려 죽질 않나? 북한에서는 저렇게 로켓을 발사하고 그냥 언제 원자탄을 발사하는지 그걸 모르고, 또 내부적으로서는 거기에 동조하는 놈들이 없나? 이게 좌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요, 사람 다 죽여도 괜찮아요.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때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은 들어와가지고 조선 군인들 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비군이들을 강간하지 않나? 이 대원이라는 데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대사나 서산대사가 그거를 승군을 가지고 쌓아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살리는 것이 불법이고 그런 거지, 불법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은
진리에 맞게 젊은 애들도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세상이 됩니까? 지금 보면은 지 자식을 죽이거나 지 남편을 죽이거나 지 아내를 죽이거나 형제 죽이거나 돈 때문에 죽여요. 이런 방국에 이게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참다운 부처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